통해 넣으시면 은혜스럽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06장 찬송을 꼭 한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편이실 것과 은강이로도 안전하고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 조금 태워 빨리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언제까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주의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언제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놓치지 않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영원 편이실 곳 더 안전한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공통보여 이리 바짝 끝에 네 이걸 끝으로 옮기라고 그러면 뒤에서 안 하지 옳지 됐어 왜요 그건 또 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런가 3절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기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하며 주의 영원한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쳐서 활활 태워라. 불길 속에 나의 죄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속속들이 모두 타서 죄만 남으리. 성령의 강한 바람 불어올 때면 타다 남은 죄마저 날아가리라. 정결한 내 마음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영원토록 당신 품에 내가 살으리. 더우니까 눈이 자꾸 붙어요. 이건 늙었다는 증거지. 오늘은 사사기 7장 12절로 14절 말씀의 제목은 신앙 승리의 비결이에요. 영적 승리의, 영적 전쟁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세상 전쟁같이 적군이 몇 명 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우겨 쌓여 있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아. 이 마귀가 생각에 흩어짐, 마음이 흔들림, 눈빛이 달라짐, 얼굴이 흉해짐, 심령이 요동을 치고 파동을 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루 10,000번도 더 변덕을 부리고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전날부터 제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자라는 말씀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도 하루 10번, 100번을 변덕이 부리고 죄를 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순간도 금방 깜빡하면 벌써 어디 가서 처박혀 있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자리에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는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침 삼킬 동안 만도, 이런 말씀 있잖아. 꿀떡 침 삼킬 동안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신다 이 말이야. 나는 그 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가지고, 야, 참 우리는 지 맘대로 멋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은 1초도 아니잖아. 꿀떡 하면 1초 전에 숨 삼켜. 그렇게까지 우리를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여기 오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인도하마 그랬는데, 그냥 인도한 게 아니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거를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는 하나님이 처음 천사를 보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났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큰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서해야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감히 얼굴을 반짝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악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전능자를 바로 알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살아요. 여비가 말한 대로 앞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나 그 기가 막힌 연단과 환난을 받을 때 그가 말한 거는 뭐지?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이요 풀무 속에 7번 갖다 나와야 돼요. 은도요. 그 풀무에서 금을, 도가니에서 은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맞는다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씨앗대기를 쳐대기잖아. 똥침 막대기, 문둥이 마목을 만들잖아. 아주 개떡을 만들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꺾어지고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나대면서 대제 갈라들고 한방 해보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줄 줄 알아? 나는 뭐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니? 이러면서 그냥 난리치고 댐비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되잖아. 그냥 어디 터져야 돼. 저는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나보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럽고 연하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허 선생님, 허 선생님. 내가 혼이 반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상도 안동 체질의 우리 오빠들이 얼마나 억센진 사형제가 피도 O형에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 전부 운동선수야. 권투 아니면 축구선수요. 아직 태백 고등학교를 아주 발가락 뒤집어 난 사람들이야. 사형제가.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억센 가운데 살았지. 된서먹을 만났지. 아이 그러니까요 내가 연애 줄 새도 없어. 연한 거 본 일도 없어. 우리 어머니도요 얼마나 영주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외아버지가 글방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는 한문 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 안 보냈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가가지고는 그 한문과 한글을 얼마나 터득을 했는지요. 동네 대피를 우리 어머니가 다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언어 구사가 좋았던지 일제시대 일본말로 연설을 할 정도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도 남편을 일찍 잃고 과부되니까는요 이 억센 아들들하고 이 억센 딸하고 오남매 기르는데 어머니가 억세지 않고는 안 돼. 아주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야. 이저 여성이야. 얼마나 예쁘고 조용하고 그런데 그 새끼들 기르느라고 억세가지고 노다지 매로 때리면서 악을 쓰고 이러고 남자들이요 유부남도 없고 총각도 없어. 우리 엄마가 30살이 과부가 되니까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엄마 호려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봤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내가 남아나고 이 새끼들하고 살려면은 저놈들 다 물리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억세셔서 말도 함부로 하면서 에이 쌍놈들아 이 먼 놈들아 하면서 사람 무시하지 말아. 우리 아들들 그거는 보자. 우리 어머니는 아들 넷이 엄청 자랑스러워. 이놈들은 커놓으면 너희들 나를 무시하겠냐 이런 말 했는데 아들들은 다 컸잖아. 나이가 들어가서 장가 갔잖아. 이 눈이 마누라 한 대만 꽂혀갖고 엄마는 쳐다도 안 보는 거라. 아들들 믿고 과부됐는데 아들들이 장가 닦아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언니가 돼가지고 엄마는 쳐다도 안 봐. 그리고네요 큰 집에 가면 둘째, 둘째 집은 셋째, 셋째 집은 넷째. 뭐 우리만 아들이냐 이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보따리 풀 새가 없어. 그러고 댕겼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히게 억제시니까 내가 오빠들 넷에 억센 엄마의 내가 억센 딸이 될 수밖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된 서방을 만나가지고 앉아 해 가 꺼져 단어 4마디 5마디로 나를 48년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내 근성 육성 아집 고집 설 자리가 없어. 팍싹 기가 죽어가지고는 쪽을 못 써. 그 사람이 주먹이 있을 권투 선수지만요 주먹으로 날 다스릴 때 난 절대 용납이 안 돼. 남편 잡아 먹어버리든지 내가 좁히든지 발로 차든지 도망가지. 근데 이 양반이 40일 금식을 해서 영권을 받았잖아. 말이 필요 없어. 딱 하나만 받아 쩔려. 하나님이 그분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여기 없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 어머니요 얘기 좀 여기 노인네들 있으니까 얘기할게. 66세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근데 하도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는 그만 소양강 춘천 소양강 댐이 있고 소양강 희능강 두 강이 있어요. 소양강 댐이 엄청 커요. 어머니가 소양강 댐에서 그 조금 먼 곳에 조금 한 10분 거리에 살았거든. 한 번에 내가 칠보산에서 있는데 내가 26살 때야. 25살 때. 갑자기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마음이 못 견디게 슬프고 놀래고 울음이 터지고 이래요. 설거지 하는데 뭐 왜 이러지? 아무것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데 갑자기 왜 내 마음이 이러지? 뭔 일 닥치려고 그러나? 울음이 자꾸 터지니까 설거지 때려치우고 옆에 10분 아니 10발짝 거리에 기도실이 있었어. 그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통곡이 터지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아프죠? 뭔 일이 생겼어요? 혹시 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무 기도로만 살고 아무도 사람도 안 보는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맑고 밝았고 응답이 금방금방 왔을 때야. 딱 하는데 동영상이 보여. 춘천 소양강 댐이 이렇게 보이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댐 앞으로 걸어오더니 고무신 두 짝을 벗어놓고는 치마를 홀랑 뒤집어 쓰더니 댐에 빠지더라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엄마 지금은 지옥 가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눈을 떠도 보이고 그 이상은요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거야. 너무 정확하거든요. 막 떠내려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엄마 없는 천당에 나는 안 가요.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30분을 몸부림을 치면서 막 난리쳤는데 30분 딱 기도하고 나니까 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영음이 내게 들리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어 응답했다라는 게 오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구원해 주셨나 보다. 그리고 와서 강원도 춘천에서 수원 칠보산까지는 산꼭대기 케이블가 오지도 않아. 동네 약국집 할아버지 집에다가 내가 허봉나이로 해가지고 편지를 받았는데 보름이 걸려. 지금 유튜브로 1초도 안 걸리잖아. 보름 동안에 편지 오는데 얼마나 그 보름이 길던지. 산 꼭대기에서 작은 산 2개, 큰 산 넘어서 동네 가서 약국집에 가서 편지를 왔나 보니까는 보름 돼서 왔더라고. 어머니 뭐라 했어?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전 안 믿느나 어머니가 내가 몇 월 며칠 아침 9시에 내가 설거지하던 9시에 세상 그만 살아야 되겠다. 10분도 살 일이 없지. 죽자. 죽으면 다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래 생각하고 소양강 댐으로 걸어갔다. 고무신 2개 벗어놓고 내가 본 그대로 고무신 2개 벗어놓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물에 탁 빠지고 이제 세상 끝났다 이러고 빠졌는데 뭐가 소리 질러서 떠내려 가다가 보니까 내가 까만치마 흰족을 입고 물 위로 딱 담으면서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래. 나보고 평소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어머니 안 믿고 지금 지옥 간다고 천국 지옥 소리 내가 많이 했거든. 어머니가 하도 안 믿어서. 아이고 그래 네가 천국 지옥 그랬는데 내가 이미 늦었다. 이 빠졌으니 나는 수영을 못한다. 너나 좋은 데 가서 잘 따라라 이랬대. 이래 마음먹고 죽었다 하고 그냥 정신을 잃었는데 어느 때나 되지 몸이 너무너무 떨려. 깜짝 놀래가지고는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안아다가 자갈밭에 나왔는데 이 발 2개만 물에 왔다 갔다 하더래. 아니 내가 살았네? 누가 나를 여기에? 이러는데 내가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따라오면 그런 생각이 나.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이 날 살려줬구나. 이래 마음 먹어가지고는
얼마나 내가 또 살았네.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 물에다 헹궈서 짜가지고는 입고 캄캄한 밤이 됐더니 20리를 떠내려왔더니 장성에서 20리를 떠내려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20리 와서 밤이니까 자기 몰골이 말이 안 돼 창피해서 더 깜깜한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오빠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 갔어. 가서 하룻밤 자고 나서는 옷 말려 입고 그 다음에 정처 없이 집을 떠나가지고는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산골이 나오고 산에 가다가 보니까 집 한 채가 몇 단 집이 있더래. 주민등록 맡겨놓고 거기에서 한 1년쯤 있은 것 같아. 내가 돈은 안 받을게. 밥 해주고 설거지 할게. 내가 간다 하는 날까지 가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 있는데 찾아왔어. 야가 칠보산이라는 데 있다 하더니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이놈을 찾아봐야지. 그러고선 칠보산 찾아오니까 내가 꼴이 말이 아니고 굶어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송곳도 캐먹고 쑥 뜯어서 소쿠리에다 넣고는 삭가리 물하고 소금물 뿌려갖고는 쪄서 하나씩 쑥 먹고 살지 않았어. 칡뿌리 캐먹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25살 될 때에 세계 만방에 너를 네 음성을 들리게 하며 5대학 6대지에 만민이 너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그 응답을 그때 받아서 그 칠보산에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산골교회 아직 걸어서 20리 30리 가는 아무 부구서 안 가는 그런 교회마다 나한테 다 걸려요. 뭐 사돈요 죽그릇이 먼저 왔는데 그러듯이 간 데마다 죽그릇이야. 그래 가는데 한 번은 어머니한테 전 보고 왔어요. 빨리 오라고. 강원도 춘천에서. 그래 갔더니 위암 말기야. 얼굴이 뼈하고 가죽만 나왔어. 그 예쁜 얼굴 볼 수가 없고 하나 예쁜 거는 눈이 늙어서 처졌지만도 우리 어머니가 내 눈처럼 뱁새 눈이 아니야. 막 한국 사람 눈인데 어떻게 서구적으로 너무 예쁘게 생기고 쌍꺼풀이 지금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어. 요새는 여기도 속눈썹 달고 온 사람 있어요? 무거워서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안 달아도요. 뱃속에부터 하나님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동네에서 일제시대 민투표에 처녀들 떨쳐놓고 애 둘 낳는데도 우리 엄마가 1등할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출중한데 나는 어찌 하나님 뭔 묵상하다게 막 주물러 나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귀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 어머니는 남편 주고 청춘가부 30살에 요새는 이제 70 넘도 다 시집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 한 번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안수를 하는데요. 한 50점 한 60점 된 여자가 좀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주놓고 절대 기도 안 해. 돌아앉으라 그래요. 돌아앉으라 그래요. 화장품 냄새 싫다고. 돌아앉으라 덩어리에다 손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떠들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니까는 조용히 하세요. 아야야야. 한참에 또 방언을 쏴라 그러니까는 서울로 기도하세요. 한참 손을 내밀고 있다 하는 말이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을 받으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영감 말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시오. 얘가요 과부야. 60대는데 시집에 가고 싶어서 못 사는 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영감 달라고. 영감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강사가 영감을 받으래잖아. 응답해 달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영감 말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남편에게 영이 깊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어머니가 그 아픈 분이 나를 오라 해서 갔잖아. 근데 창문에 창호지 한 그 창문 붙잡고 서 있어서 엄마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왜 서 계세요? 너 올 때 기다리느라고. 누워서 기다리죠. 누우면 죽을까 봐. 만나보고 죽으려고.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만나서 누우세요.
느껴드렸어. 뼈하고 가족만 남았냐고 하더니 너한테 두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뭐요? 뭐요? 첫째는요, 이틀 전에 천사가 둘이 오더니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고 문으로도 아니고 그냥 금방 나타났대. 둘이 착. 그래서 천사, 내가 늘 그랬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천사가 꼭 하나가 아니야. 둘이 와. 둘이 와서 양떼를 끼고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오니까 엄마 천사만 나타나면 어머니 데리러 온 줄 알고 준비하고 가세요.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천사가 날 데리러 왔네. 이랬는데 천사가 둘이 싹 내려더니 어머니 이렇게 보더니 둘이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보더니 이러더래. 머리 흔들면서 가자. 싹 가버리더래. 우리 어머니가 나 데리러 온 줄 알았더니 그냥 가네.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갔나? 아이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막 죽을 지경이 돼서 금방 매일 깜빡깜빡 하니까는 얼른 딸한테 물어보고 죽으려고 기다렸다는 게. 그래서 내가 어머니 회개할 게 있어 그래요. 회개를 얼마나 했다고? 어제다가 오늘다가 엄청 울고 내가 회개했대. 엄마야 회개하는 건 있어도 꼭 해야 할 회개를 못하면 주님 앞에 못 가지. 내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돼. 내가 볼 때는요 어머니한테 제일 슬프게 한 며느리를 아직도 용서를 못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고년! 눈이 또그리더니 고년! 엄마야 고년하는 사람 천당 못 간대. 안 풀면 못 간다. 목사 하랩이라도 안 풀면 못 간다. 내가 이러면서 어머니 용서하고 풀고 전도하고 가세요 했더니 앉아가지고는 구원을 생기느라고 그동안에 받은 서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며느리는 뭔 은사가 있는 거니? 남편한테 시어머니 시동생이 일러주는 은사가 있어. 남자들이 좀 멍청한 거 있어요. 여자한테 빠져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누라 말만 듣고는 어머니한테 그런 1등 효자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눈초리가 싸늘해지고 살인같이 되고 신우이 시동생이 얼마나 일러바쳤던지 와! 앉아! 군인이라 그때까지 현역 군인이 돼서 뭐 높지도 않아 상사야. 그런데 그냥 앉아 그러면 넷이 쫘르르 앉아 꿇어앉아야 돼. 그리고 일장 훈신하는 거야. 왜 니 옳게 한데 니 형사한테 그랬냐 이런 식으로 반 죽여 아주. 꾀가 없어 남자들은. 여기 동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빠도 믿고 언니도 미워. 우리 오빠 작은 오빠들도요 형수라 그러면 재수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형을 너무 어렵게 알았는데 그때부터 형을 무시해. 그리고 우리 막내 오빠는 막 거기 오빠 앞에서 아무튼 못하고 나와서 형님은 형사는 쪽도 못 쓰고 우리 이렇게 날마다 야단받게 하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시집가면 국물도 없어. 얘 편에 확 채널부터 잡아요. 내가 아이고 오빠밖에 없다. 그래 오빠는 잘하네. 그랬더니 장가 가자마자 왜? 소리가 안 나온다고. 소리가 안 들려? 응, 안 들린다고 문자. 그게 다른 거죠 어째? 응. 아니요 그건데. 아니 똑같아. 괜히 이것 때문에 잊어버렸잖아. 뭐라 그랬다고? 막내 오빠. 형님! 쭉 떠버려. 난 첫날부터 국물도 없이 잡겠다 하더니 하는 말이 장가 가고 보름도 안 돼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 저 사람한테 아무 소리 말아요? 그 막내 오빠 그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밥도 안 줘.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소양강 뛰어서 빠진 거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구박받다가 못해서. 근데 결국 오빠를 배신하고 그냥 가버리대. 그런 삶을 우리 어머니가 살았잖아. 그래서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네 형 데려와라.
그래도 그 며느리, 물에 빠지게 한 며느리보다도 다른 며느리에게 한이 좀 맺혔어. 그래서 거기 불러왔어. 그랬더니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서 손잡고 하는 말이 미안하대. 세대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은 내가 남편 삼아 서방 삼아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너한테 좀 몹쓸 시어머니가 되고 내가 좀 네가 이해가 못할 정도로 나에게 섭섭한 거 많아도 좀 풀어서 용서해 다오. 천당 가는 데는 안 풀면 못 간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데 나를 좀 풀어주고 날 편안히 가도록 해주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거는 시어머니 못됐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많이 회개를 했으니까는 너도 예수님 믿고 우리 천당에서는 이렇게 불목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 동네 한 동네에서 같이 살자. 어쩌면 전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잘하겠어요. 우리 올케가 눈에서 눈물이 배어도 흐르면서 제가 철이 없어서 잘못해가지고 어머니 제대로 편하게 못 모셨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내가 죽은 다음에 너 예수 믿고 내 나가던 바로 교회가 동네에 있었거든. 나가서 잘 봉사하고 천당에서 같이 만나지. 그러고 나서 올케가 나간 다음에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해 하는지 아니 나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찬송을 잘 부르잖아.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혼이 가물가물 갈라고 하면은 시커멓게 와서 목을 비틀고 갈라고 그런데 그래서 엄마야 그거는요 사탄이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꼬시니까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자꾸 이걸 시인하면서 계시면요 귀신이 못 건드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내 머리를 지켜다오. 딸이 엄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다오. 머리를 지켜서 그 시커먼 게 오지 않도록 해주고 가슴을 손 얹어서 내 영혼이 편안히 주님 앞에 가게 해달래. 말이 아주 너무 짭짤해. 동네 대피를 다 했잖아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하고 찬송 타고 간대. 내 찬송 타고 가겠대. 그래서 얼마나 찬송가 그때는 이게 찬송가 밴드를 안 부리고 바꿈이 없어서 합동 찬송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600장 다 외웠잖아 우리가.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내 성가 부르다가 막 그래. 나는 그때 감사한 게 완전히 메들리로 나가는데 전극음이 나가요 배터리가 나가요. 암만 틀어놔도 공짜잖아. 암만 틀어놔도 얼마나 몇 시간을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야 어머니 마음에 편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참 절대 자기 곁을 떠나지 말래. 딱 붙잡고 숨질 때까지 옆에 있어야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부르는데 한참 부르다가 어머니가 조용하더라고. 찬송 부르다 말고 어머니 가셨어요? 그랬더니 안 갔대. 그래서 또 막 불러서 한참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을 활짝 뜨더니요 하늘을 바라보고 5살 먹은 애기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웃어. 어머니 뭐 보여요? 보이는데 혀가 벌써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 뭐가 보이는데? 뭐 보인대. 모르겠어. 예수님 보셨어요? 아니래. 천당이 보여요? 아니래. 이틀 전에 왔던 천당. 둘이 어머니 모시러 왔네. 그렇대. 그 반짝거리도 어머니 눈이요 크기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빛이 있어서 사람들 그래 저렇게 여자 눈에서 빛이 나면 서방자방 먹는다고 그랬대 사람들이. 근데 아버지는 일찍 가셨고 어머니 마지막 그 눈빛이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눈은 지금까지 못 봤거든 내가. 엄마 눈은 참 담고 싶은데 이게 뱁새 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보고 그래서 내가 엄마 모시러 왔는데 엄마 잘 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고생이 77에 49, 88에 56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난 좀 예수님한테 부탁하라 그래서 나 좀 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랬더니 이래.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이제 식물 인간이 됐어도 꼭 그 곁에서 말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은 말 못하고 벌써 이미 다 꼈어도
우리가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구원의 말, 하나님 예수님 말을 자꾸 많이 해줘야 돼요. 다 듣는 건 손 딱 칠 때까지 다 들으니까. 말문을 막혀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좋은 말을 임종하는 사람들에 가서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찬송 많이 불러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러더니 그 한참 있다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숨을 몰아쉬더니 그냥 가시나. 어머니 가셨어 하니까 조용해. 그래서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이 찬송을 마지막 부르는데 어머니 그냥 조용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 너무 66세에 갔잖아. 어머니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딱 나타나는데 꼭 천사 둘하고 어머니 셋이 나타나요. 야, 나는 그거 딱 2번 미국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만나 뵀는데요, 말도 없이 날 가르쳐줘.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 길로. 어머니 가란 대로 갔던 모든 것이 다 성공이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길을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잖아. 에베소 6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은, 우리 여기 며느리들도 많잖아. 친정엄마 좋아하고 몰래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시어머니에게도 내 남편을 사랑하거든. 시어머니에게도 용돈 좀 주면 좋고, 아들들은 등신이라 여자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 손으로 돈 한 푼 못 줘.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꼭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손을 통과해야 돈 한 푼이도 얻는 이런 사람이 90%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꼭 치손으로 용돈 주더라고. 며느리 손 안 걸쳐? 그리고 잘 있다가도 이 며느리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뭘 말을 하든지 엄마에 대한 태도가 불충스러우면요, 반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효자 났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당신 어머니들한테, 아버지한테, 노인들한테 전화를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은 괜히 또 그럴 수 없잖아. 우리 아들은 하루 2번 내지 3번은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해요. 잘 주무셨냐고, 별일 없느냐고.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교회 갔던데요, 사람이 많이 모였던데요, 아이고 두알교회밖에 없던데요, 아이 많이 모였던 다 알아.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이 아들이 다 알아. 그리고 오는 사람 편에 비타민 보내고 좋은 약 보약 보내고. 어머니 오래 살아야 돼요. 나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목회할 힘이 안 나요. 설교할 때도 어머니만 앉아있으면 힘이 나서 막 설교가 되는데, 엄마만 없어 6개월 동안 힘들대. 눈이 빠지게 기다려. 새삼아오는 아기가 엄마 기다리듯이. 근데 여러분, 하여튼 얼마 안 남잖아 있어요, 시간이. 이때까지 잘못했나요? 좀 무관심했나요? 방심했나요? 좀 가까이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양로원에 빨리 보내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웬만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좀 모시고 이렇게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겠다고 부모에게 잘하는 첫째 계명이 그거요.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미국에도 보니까 친정엄마는 같이 살고 시어머니는 쫓아내더라고. 갈 곳이 없어서, 소식이 없어서 가보면 죽은 지 몇 날 며칠이 돼도 몰라. 친정엄마는 와서 냉장고 열어젖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여행해도 시어머니는 별로 안 됐고 안 모시고 다녀. 내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안 믿고 며느리라도 안 믿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아직 포기했어요. 내가 아들 섬기고 며느리 섬기고 손주 섬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소문 뭐라고 난지 알아요? 호성교사는 강단에 서면 사자같이 막 숨도 못 쉬겠는데 집에 내려가면 며느리들한테 쪽도 못 쓴대.
야, 그 소문 너무 잘났어요. 내가 내려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라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음을처럼 사람들 은혜를 받겠어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며느리 반 죽이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날 무시하겠어요. 근데 아니요. 남의 귀한 집 딸이잖아.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잖아. 내가 내 아들 볼 때 나한테 못된 점은 아들이 닮았더라고. 좋은 점은 안 닮고.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싸운 걸 하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을 안 해요. 싸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 근데 우리 아들이 일일이 엄마한테 다 조살거려. 어제 막 이래가지고 내가 반 죽여놓고 막 이래지.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너무 잘못한 거야. 우리 며느리 잘못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별로 은혜스럽지 않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이잖아. 싸운 날이 꼭 토요일 날 싸울 일이 생겨 부부간에.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밤에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못해 부끄러워갖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야단쳐서 카톡으로 보내. 우리 며느리 이름이 현미거든. 사람들이 날 보고 현미밥 먹으라고 현미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현미밥 먹어. 아유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현미거든. 현미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고 그랬어. 똑소리가 나고요. 외모도 미스 코리아 정도 예뻐요. 젊을 때 너무 예뻤어요. 같이 가면 전부 눈이 그리러 갔어요. 그런데 충청도 살면서 얼마나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너무 잘해요. 함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카톡 보내기를 현미 미안하네.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마음 많이 아팠지. 어떡하나 못된 남편이라도 남편으로서 가가면 배 죽이고 싶어도 새끼 중에 내가 낳은 새끼 중에 좀 모자라든지 병난 자식이 더 불쌍하지 않나. 못 사는 자식이 더 관심 있고 그런 마음을 모성애를 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은 용서가 되지. 새끼 품듯이 우리 아들 좀 품어줘. 미안해. 내가 제대로 교육 못 해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지. 용서해줘. 내일 주일날이잖아.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일 주일날 안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빌고 내가 맛있는 거 하나 했거든. 현미 주려고. 아침에 와서 이거 꼭 받아가. 응? 문장을 얼마나 길게 썼는데 아들 몰래.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티도 없이 와요. 싸운 티도 없고 교인들도 여전히 돼. 30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요. 지금도 부엌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쓰레기 봉투는 다 우리 며느리가 묶어서 밖에 갖다 버려. 1등 사모야. 근데 우리 아들이 볼 때는 1등 마누라가 못된 것 같아. 교회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남편 앞에는 바른 말을 좀 가끔 하나면 가봐. 그래도 혈기를 낸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30몇 년째지만 우리 며느리 입에서 혈기가 나서 이런 걸 못 보고 나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자기만 의로운 가운데 있지 남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특별히 고부 사이에는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는 좀 힘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며느리가 너무 귀하고 불쌍해. 남의 귀한 집 딸로 와서 먹 같은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새끼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뭐 딴소리 할 거 있어. 요새 어느 때인데 내 아들인데 괘씸하다 이러면은 못 살아. 며느리의 남편이로 알아야 돼. 며느리의 남편이더라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날 요양원에 안 싣고 간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며느리들 고부 갈등을 내가 너무 많이 봤잖아.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어머니 편을 들어서 며느리를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결혼하면은 우리 어머니같이 저렇게 너무 엄중한 저런 표정으로 며느리를 기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들 내외가 싸우면 우리 남편은 꼭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며느리를 막 그냥 혼을 내준다고. 그럼 내가 방에 들어와서 왜 걔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지.
당신은 누구 애미야? 우리 아들도 그래요. 어머니는 누구 엄마예요? 내가 말만 하면 혐의표 만들고. 그래도 내가 그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한 번씩 나오면요,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 날에 친구들 모시고 식사하라고 최하 300분 넣어줘요. 모시고 식사 좀 같이 하라고 하고. 그런 며느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 내가 시청각 교육을 한 거야. 우리 어머니 보고 며느리들 보면서, 며느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고 시어머니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국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둘게 맞아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엉망진창인데 몸이 굴에 감아놓은 것 같아. 얼마나 둘게 패는지. 그것도 보통 며느리다네. 교회 전도사래. 그 전도사 그런 거 아이고, 내가 많이 은혜 받아서 이 정도지. 옛날 같으면 그거 반 죽이지, 맥살 비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요새는 남편들이 설 자리도 없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요, 아주 시부모들이 설 자리, 지금은 더해. 그냥 병들었다면 요양원에 집어 던져버려. 쳐다도 안 봐라. 쳐다도 안 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신앙 승리의 비결은 뭐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요.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아주 섰다 하는 자리에 있고 엄청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세를 떨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원이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는 므낫세 중에 제일 약자고 아벨 집에는 작은 자라. 이래 말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쓰면은 나는 참말 이런 자인데 뭘 날 쓰시겠냐? 그러면은 솜털만 적게 하시고 마당은 마르게 하소서 했어. 마당은 적게 하시고 솜털만 마르게 하소서 했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간구하는 우리게 그렇듯이 간구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 안 하고 살거든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멀쩡하게 교인 이름만 갖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다 있어.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의 형태가 어떠냐, 믿음의 결실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지 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을 믿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시험해 본 기도원이가 마당만 적게 하고 손문치만 적게 한 거 두 가지나 하나님이 해주는 거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안 불렀어.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가 싸우려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뭐가 우선이냐? 그때 너 집안의 마당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게 먼저 있어. 회개해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분명히 끊을 걸 끊어야 되고 버릴 걸 버려야지. 다 쥐고 있으면서 뭔 은혜를 받는다고? 아니야. 오늘 여기 이북의 공산당들이요, 자기 엄마를 죽이든지 아버지를 죽이면요 1등 공산당이 돼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릴 걸 버리고 거기서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했거든. 네가 그 죄악에서 돌아오고 모든 걸 버리고 끊고 자르고 이러고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멍청하니 교회에 댕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고 우쭐거리지도 말고 건방 떨지도 말라는 거는 자기가 능력 있어 교인들이 모여온 게 아니고, 모여온 심령이 어떻게 쏘가왔든지 좋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 좀 지라. 바로 가리키고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해서 하나도 여기서 떨어지거나 낙오됨이 없이
이리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귀신이 물어가고 이달이 물어가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가 몇 명이었지?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처음 목회 왔을 때는 한 30명 넘었는데 그 다음에 몇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목회자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거기 말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에베소 6장의 10절에 보니까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은사가 많고 예언과 능력과 신유가 많아도 말씀을 떠난 모든 은사는요 귀신이 장난을 쳐요. 은사 중에 제일 귀신이 작동하는 게 입신이야. 탁 들어오고. 옛날 입신시키는 강사들이 많았지. 지금도 그런 것들 때 이한 거 나가 자빠지더라고. 또 뒤에서 받으려고 다 서 있어. 안 자빠지면 떠밀어 버리더라고. 나가 자빠지더라고.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쏘가서 얼마나 성도들이 쏘가 댕기는지 말로 못해. 아주 쏘가 어리석여서. 그래서 내가 아유 주여 눈에 거슬리는 거 남의 귀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여러분의 귀에도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해. 저 건방지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걸 천지키고 그냥 야단을 바로 치니까는 내가 어젠가 유튜브 한 거 보니까 얼마나 내가 악을 썼던지 내가 보니까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 이쁘게 보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 뭐 그래요. 여기 왔던 사람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만 다시는 안 한다고 나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 누가 다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착각하고 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시편 2편 9편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요 그 나머지 모든 대적들은 철장으로 길그를 부시듯이 때려 부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아 전도하러 갈 때는요 어디든지 가라 거절하지 말라. 한 명은 한 천하요 두 명은 두 천하니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요 어디든지 그냥 가는 거야.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래 가는데 성령의 감동만 주면은 그냥 길바닥에 서든지 차 안에서도 입을 벌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요 강원도 춘천 지역에 갔었는데 부흥일 가는데 한 30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때가 나이가 한참 젊을 때인데 30리를 걸은 날씨가 조금 추운데 까만 치마 까만 저고리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신발은 반면 한 컬리밖에 없었어요. 그 한 컬리 다나 아주 싸구라 다나인데 이게 하도 오래 신어도 꼭 붕어 주댕이처럼 이게 떨어지면요 갔다 오면 질긴 나이론 실로 이 주댕이를 또 꼬매가지고 다시 신고 가고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두 한 컬레 누구한테 받아본 일이 없고 그 신발 어디서 한 컬레 준 걸로 10년은 신었지 신발에 꿰매내서. 그리고 검정치마 초라하게 그지었고 여기는 겨울 여름 없이 동백기름을 쳐발라서 반짝반짝한데 하도 발라서 이마까지 기름이 잘잘 흘러온다. 이게 이마도 새까맣게 타 반들반들하고 그러고 가는데 오른쪽에 논바닥에 군인들이 나와가지고는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는 군인들만 보고 이 애들 보면요 너무 이뻐서 그냥 못 가는 성질인데 아이고 저 군인들이 쫄병들이 나와가지고는 군인 민간인 도우려고 나왔네 싶어가지고 가면서 아이고 감사하기도 이러고 가는데 내가 생각이 오기를 감사한 거 있다 하고 이는 부흥회는 저녁에 하고 우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럼 가야지 하고는 돌아왔는데 중대장이 호랑이를 불면서 한 2소대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 괭이하고 삽하고 가지고 또 논두렁을 뭘 고쳐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하니까는 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군인들 너무너무 겨울 다가오고 추운데 그때 아마 한 10월달쯤 된 것 같아. 고생 많이 하네요. 예, 이러겠다고. 내가 어디 가는 길인데 이 군인들 보기에 너무 이뻐갖고 내가 그냥 좀 쉬라고 노래 하나 불러줄까? 그러니까 노래요? 노래 부를 스타일이 아니잖아. 촌스럽게 짝이 없는.
노래요 이게 있어. 예, 제가 그냥 이 군인들한테 잠깐 듣게 노래 하나 불러주고 좀 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더니 뭐 이래. 그럼 못 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준다게 뭐다 막 이래. 그 보니까는 몇 살 안 된 젊은 아이들이 1등병, 2등병 아이들이 거기 있더라고. 얼마나 이쁘고 불쌍하던지. 그래 거기에서 부르는데 내가 그런 데서 뭔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에? 찬송가 불러야 되겠지, 그치? 내가 전도사니까. 난 찬송가 안 불렀어요. 그때 한참 유행되는 군가가 있어요. 군가에다가 딱 가사를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개사를 해서 부르는 거야. 오늘의 영전에는 내가 먼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전도대 맞서 땜에 맞서 봐라 원수의 마귀떼야 일발필중 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화전 속으로 신앙에는 휴전 없다 마귀는 노린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폭탄 던져라 우리 대장 예수님을 선두에 모시면은 사탄의 속을 들이 패배함을 보리라 믿고서 따라가자 승리 위한 의의 행렬을 최후의 결전에는 승전고를 울리며 전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전도대 백절불굴 생명받자 맹렬히 접전하면 백전백승 영광의 찬미를 부르며 오늘도 활보하는 hit자군의 전도대다. 그때 당시 그 군인들이 부르던 노래잖아. 깜짝 너급을 해가지고 박수가 터지고 날라. 근데 나는 가곡 중에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울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천딱 같은 여자가 저걸 다 부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우리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 예수는 누구? 죽음은 어디? 그 딱 쩔어가지고는 말씀을 한 10분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앞에 있는 1등병 둘이서 코를 훅지로 빼면서 울길래 나가 얼마나 고였더니 아이고 저는 예수 믿었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걸음걸음에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면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돼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전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날 신령하게 보지도 마라. 신령한 거 하나도 없거든. 나는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걔는 그냥 무식하기 짝이 없지만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님 복음 전해서 이 무서운 지옥에 안 가고 주님 앞에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살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볼 때에 얼마나 기도원이 기특하고 용기 있는지 모르고 순수해. 하나님 종들이 순수해야지 너무 야가 빠지고 아는 거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좋아. 하나님이 그저 순수한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나왔어. 깜짝 너거버렸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잖아. 막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너무 많다. 줄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요 떠는 자는 가라 이랬더니 2만 명이 가버리잖아. 아이고 기가 죽네 정말로. 3만 명이면 좀 해볼만 했는데 2만 명이 가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우리 몇 배나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또 하는 말씀이 이것도 많다 줄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줄일까? 물가에 내려가라. 개처럼 하닥 맞아 먹는 놈하고 물에다 손을 담고 주위를 좀 보면서 먹는 놈하고 구별해라. 개처럼 먹는 놈은 7,700명이고 손에다 놓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랬어.
9,700명이 가버렸죠. 300명만 남고. 얼마나 기가 막혀. 메뚜기 때 두 때 같잖아. 적군의 연합군은 얼마나 많은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약대 무서움이 해변의 모래의 수함 같은지라. 떼거리 실 수가 없어. 그 많은데 3만 명도 작은데 300명 데리고 가라니까 나만 같아도 해퍼버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고. 300만 가 어떻게 하자고. 저 떼거리를 보라고. 이러겠는데 이 기도는 아무 잔소리는 안 했어. 속은 상했지만 겁은 났지만은 그냥 300명 갖고 만족했어.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이랬어. 아니 전쟁이 나가는데 항아리는 뭐 하려고. 된장 고추장 김치나 담재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냥 항아리 준비했어. 횃불을 준비해라. 깜깜할 때 확 쑤셔 죽여야지. 횃불은 왜 준비해? 이래 안 했어. 횃불 준비했어. 항아리는 비어야 한다. 빈 항아리여야 횃불을 감추지. 나팔을 준비하라. 나팔 전쟁하는데 나팔 왜 시끄럽게 불고 나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 의견, 내 생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 모두는요, 내 생각이 앞서면 다 실패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와 나팔을 가져갔잖아. 빈 항아리여야 돼. 항아리가 나보고 밥 왜 안 먹노 이러는데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된다 해가지고는 한 끼만 잘 먹거든요. 왜 그런 거니? 빈 항아리여야 하고 또 뭔 거니? 이 북이요. 여기도 북이 있나 몰라. 북이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장북 다. 북은 속이 비어야 소리가 나요. 뭐가 들어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많이 처먹어 놓으면요 서서 트름하더라고. 일어나고 설교가 안 돼요. 막 얼마나 힘이 어떨 때 밥이 꼬락꼬락 올라와요. 그래서 잘 때 저녁이나 아침 설교할 때는 밥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상당히 능력도 없으니까 은혜도 없으니까 밥이라도 안 먹으면서 좀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가지고 이래 나왔는데 속이 비어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 거, 딱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딱 먹고 숟갈 넣는 거, 암만 맛있어도 한 숟갈 더 안 먹는 거, 이거를 내가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막 퍼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데 어제는 조금 막 퍼먹었어. 여기 소꼬리, 소대가리가 얼마나 맛있던지. 어제는 한 그릇 내 거 다 먹고 옆에 거 반 컵 더 갖다 먹었어. 누구 눈치 슬슬 보면서 그냥 먹어줬겠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만 하루가 되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고. 여기 기도원이가 왜 그날 전쟁에 승리했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여기 문하세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 아비 집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약자고 작은 자라고. 겸손할 때 내가 뭐 능력 있다 은사 받았다 뭐 나한테 와라 안수 받아라 이런 사람 벌써 가짜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시건방지게 안수를 아무 뭐나 해줘요. 내가 지난 어느 주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요, 그 교회 와서 축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요,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안수해달라 해서 아니요, 안수 못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신 종에게 감히 여자 강사가 어떻게 그 위에 손을 얹어요? 나는 67년 동안 한 번도 그래본 일 없어요. 아니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였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에서 기도해달라 해서 생각나면 서로 기도해요. 이러고 왔어요. 함부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능력 있다고 누구한테 과시해도 안 되고, 누구한테 이러라고 해서 팍 안수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원래 안수에 아주 그냥 특기가 있어. 불 받으려고 하면 그애한테 와서 은혜 받거든. 손 얹은 불덩어리야. 목사님들 대글대글 막 굴러.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줄이 붕에 가면은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모두 모여들어도 아니요, 한 사람도 안 해요. 룰을 지켜야 돼. 저쪽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어요. 말씀은 나한테서 듣고. 다 텁텁거리고 종합병원이 아니잖아.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다 다르잖아. 어떻게 혼자 몇 걸 다 해요?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 분수를. 내가 누군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날 쓸 때 뭐 어떤 분야에 쓰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다 덮적거리면 아주 가짜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10편, 2편, 9편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말씀에 서가지고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 그 위치를 바로 서가지고 월권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알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철장을 때려 부시듯이 부시고 불신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을 팍 꺾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하는 거요. 기도원이 아무리 용기가 좋고 하나님 부르셨고 큰 용사에 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고 횃불을 가지고 나가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적들을 막 철병거에다가 막 왔는데 근데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게 그 연합군대들이 소문 들으니까는 기도원이 군대가 300명이래. 아이고 5분이면 끝내겠다. 아이 5분이면 끝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개척교회 목사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천당에서 멸관을 다 타지요. 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먼데머리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대접 다 받았거든. 왕 같은 대접 받았어. 대통령 만나기는 쉬워도요, 큰 교회 목사님 만나기는 힘들어요. 나는 한 번에 용산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말씀 증거해달라고 그래. 주일날 저녁 예배인지. 그래서 그때 좀 날씨가 추워서 검정 치마에다 흰저고리 입고, 긴 검정 치마 흰저고리 입고, 누가 어느 사모님이 효를 떠줬어요. 실로 이렇게 쓰는 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뜨뜻하던지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허봉랑 전도사냐고 해서. 그렇다 했더니 우리 교회 오늘 몇 시까지 오실 거 알죠? 예. 그랬더니 한 시간 먼저 오세요. 왜요? 나가 좀 만나서 얘기할 게 있죠. 그러니까 나는 부흥회 하는 교회나 1시간 설교라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면 교회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뭔 장로가 못됐고 뭔 권사가 뭐 악질이고 반 죽여놓으라고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설교되는 누가 안 만나요. 안 만나는데 그 목사님 만나자 하길래 내가 좀 쫄아가지고 그럼 몇 시까지 갈까요? 6시까지 오래. 6시까지인데 용산에서 제일 큰 교회야. 얼마나 종탑이 100m는 올라간 것 같아. 아우야, 그걸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엄청 교만하겠다 싶더라고. 종탑 올라간 거 보니까는. 그래서 가서 촌스럽게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고 머리는 이래가지고 그 막 손으로 뜬 효를 이렇게 덮어 쓰고 갔어. 6시 청각에. 가니까는 교육자실에 보여. 그래서 똑똑 놓고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문 여니까는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앉아 계시면서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길래 목사님 좀 만나뵈려고. 어떤 목사요? 그러길래 내가 저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래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 그럼 안에 들어가 기다리셔. 예배 드리러 왔거든. 안에 들어가 기다리래. 왜 여기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 쫄아가지고 예. 와서는 1시간 먼저 가서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 자,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가장 기도하고 있는데 5분 전 7시 되니까 뭐 음성이 크게 들리기를 왜 이렇게 시간 안 지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보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안 왔어? 나 만나러? 안 오는데요. 왜 안 왔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정도 만나려면 가다마일 뽑아 입든지 투핏을 입든지
머리에 삼성천을 올리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더니 이런 사람을 만나지. 날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할머니 같아가지고 들어가 앉아 기도하세요. 그래 쫓겨났잖아. 그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 안 지켜? 그러길래 내가 천천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허전도사님 왜 이렇게 시간 안 지키세요? 옛날 허봉 나가서 작아요. 나보고 저 앉아 기다려라 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랬지. 내가 저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만나러 왔다니 저 안에 기다리고 예배 드리라 했어요. 이래 이랬을 텐데 그럼 또 작살나잖아. 거의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이랬더니 그래도 약속 지켜야죠. 목사님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 야, 목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절대 목사의 권위를 갖고 있지 마라 얼굴에. 성도들이 왔을 때는 다가와서 마음을 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권위가 서가지고 어쩌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나가십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벌 기어나갔어. 밖에서 본 종탄만큼도 부목사님들이 부목사고 원목사고 아니야. 목사 냄새가 나면 안 돼. 목자 냄새가 나야 돼. 예수님 맡기신 양떼를 대신 길러주는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설교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 높은 총담 있는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미완성 작품이잖아. 덜 된 종자잖아. 나름대로 살았잖아. 막 되는 대로 살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불타고 나는 대로 입 열고 화딱지 나는 대로 눈 열고 행동 막 했잖아.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기다리신 주 앞에 열매 맺고 풍겨지고 안겨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날 깨는 거, 날 꺾는 것, 날 잡는 거, 육성, 근성, 인간성, 아집, 고집, 교만 깨버리고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시면서 눈에서 독이 떠나고 입에서 악이 떠나고 자세, 걷는 자세부터도 버치고 안 걸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동 가깝죠? 몇 분이면 가죠, 안동 차로? 40분? 안동에 살 때 내가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노방전도 하고 오는데 안동의 김규장 변호사 사모님 되는 권사님이 임기순이야. 얼마나 은혜가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저기 노방전도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큰 집이 긴 게 있어. 권사님 저기 뭔 집이에요? 교도소요. 아, 형무소요? 그렇대. 아니 그럼 우리 저희 가서 좀 전도하고 가요. 그건 못 가요. 왜요? 아무나 가는 데 아니요. 누구만 가요? 우리 영감이요. 자기 영감이 변호사야. 변호사가 재소자들 앞에 강연하러 가는 거지. 경찰서장, 변호사, 학교 교장 이런 특별한 분만 딱 거기에 로테이션으로 차례차례로 매달리게 가는 거래.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빼오르가 전도하니까 아이고 그러는 소리 마시오. 우리 영감이 그러는데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여자는 절대 얼씬도 못한대. 그래서 내가요. 되게 영감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높으네. 내가. 나는 하고 싶은 거 딱 들어오잖아. 미쳐요. 이거 못하면 반 미쳐요. 아주 죽어. 해야 돼. 그러면 내가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아니 그 가지도 말래. 그래서 아니 먼저 가시오 그러면. 보내놓고 나서 북 다 주고 내가 딱 안동 교도소 들어갔어요. 보초가 밖에 있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예 어서 왔는데요.
예, 소장님 좀 만나 뵈러 왔어요. 소장요? 하도 날 꼭 째려보더니 소장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셔도 내가 중요한 일에서 만났나 그래요. 그랬더니요.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러길래 내가 나는 아무나가 아니고 허벅랑입니다. 그랬더니 글쎄 뭐든지 가네요. 그게 갑자기 와서 왜 만났다 가면 어떻게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오기는 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보소 하길래 대개가 소장의 보초제. 그 사람이 내가 자기 보고 보초라 했다고 화가 딱지까지 났어요. 보초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니까 그러길래 보소 안에 소장님한테 전화해보소. 밖에 여자가 하나 왔는데 소장님 만나자고 하는데 바빠서 못 만나고 했는데 안 가고 있니다 하고 하면 소장이 나 바빠서 안 만날란다 이러면 나 가겠어요. 말도 안 해보고 왜 밖에서 와라 가라 해요. 그랬더니 아이 정말 꽤 끈질기네 이러면서 소장님은 저 밖에 보잡니다. 이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소장님 만나시자 그러길래 굉장히 바쁘시다고 말했는데 가지도 않고 서가지고 만나자 갑니다. 이러니까 안에서 왜 만나자 하냐고 그러나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데요. 뭔 중요한 얘기냐? 그러니까 나 보초라고 나한테는 안 한대요. 소장님한테 한대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럼 들어오라는 뭐야.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 들어라길래 내가 벌써 알고 룰을 알고 주민등록을 딱 내놓은 사람 다음에는요 아무나에게 와라 가라 하지 마세요. 대개는 보초잖아. 소장 아니고요. 자수님 상했지. 딱 주민등록 내놓고 갔더니 법원에는 뭐 걔도 지랄한데 지가 법 판사인 줄 알고 그런 말이 있듯이요. 이 사람이 밖에서 보초가 얼마나 악을 쓰고 날 떼내려 했는데 안에 소장 벌써 문 열고 나와. 키가 2m 80이나 돼. 금테두리 모자에다가 정장을 딱 입고 나오더니 어서 오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겸손해. 내가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래. 앉으래. 앉잖아. 목적 달성 주맥. 왔던 목적이 달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딱 잘라가지고 목적 달성 주맥 이걸로 끝내고 앉았는데 무슨 일로 오셨느냐. 저는 예수 믿는 전도사입니다. 장로교회에. 근데 내가 오늘 들으니까 여기 교도소에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들에게 뭘 좀 먹을 걸 가지고 그 전까지요 그냥 만나는 마음만 있고 복음 전할 마음만 있었지 그런 구체적인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이가 왜 왔냐고 물으니까는 예수 복음 전하려고 이런 말 그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먹을 걸 좀 갖다 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예 인원이 1200명입니다. 난 너무 놀려가지고 1200명이라서 1200명이요? 이럴 것 같으면 안 되겠길래 12,000명보다는 작네요. 이 1200명을 뭐를 먹이려냐? 누가 뭘 먹을 거 없지만은요 생각도 안 해간 거 아니야.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입에서 드르르 초등이로 나오는 말이 1200명을요 1인당 계란 하나씩 사과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내 꼴을 보더니 아주머니가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를 가져온다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는요 계란 1200개는 삶아와야 되고 소금은 요만하게 1200개를 싸와야 되고 사과는 칼을 못 주니까 씻어와야 되고 이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가져올래요? 있어야 가져가지. 3주 있다가 온다 했더니 웃으면서 그 말은 못 믿겠는데요. 3주일 있다 가져올 걸 왜 지금 말하니? 내가 준비하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가서 3개월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오려고요. 그걸 만들어 오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기왕 먹이는 김에 자기네 교도소 역사에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가져온 사람이 없었대. 내가 처음이네. 이왕 처음인 김에 더 처음 하려고 뭐 조금 더 먹이면 안 되겠어요? 아유 됐어요. 아유 됐어요. 무슨 더 먹이 뭘 더 먹여요. 떡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떡이요. 1200명 떡 하려면 몇 가마이 해도 모자란데 제가 먹이는 떡은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고 귀로 먹는 떡이에요. 뭐 그런 떡이 있느니?
내가요 전도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요. 설교요? 예. 우리 교도소는 여자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난 먹는 것만 갖다 주는 줄 알았지. 이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왜요? 그 설명 못합니다. 왜요? 글쎄 못해요. 여자는 여기 못 써요. 어느 사람 딱딱딱딱 다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요 이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가 알지만 그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먹이려고 온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려고 이걸 가지고 오는 거요. 이거만 홀랑 먹이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이랬더니 글쎄 그 뜻은 그런데요 안 됩니다 하길래 내가 빨딱 일어났어요. 길게 나는 안 해요. 문제 금방 해요. 죄송해요 소장님. 그러면요 나를 설교하게 해주는 곳으로 사과 1200개 계란 1200개를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 점잖은 분도 화딱지나게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인상이 찌그러지더니 여태까지 말해놓고 뭐 그러느니. 그게 나는요 온 목적이 계란 먹이려고 사과 먹이려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왔기 때문이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더니 하나님이 좋습니다 정말로 별아주머니 다 받네 하더니 그러면 이런데 많이 와봤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더 안 되는데 왜 설명 못한대. 몇 분간을 하랍니까? 시간 얼마나 주실랍니까? 30분이래.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죠. 그래 꼭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가져오고 30분 설교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 이름 다 쓰고 그 다 써놓고 나왔어. 그 권사님이 날 보고 가지 말랄 때 가지 말지 뭘 이렇게 오래 있다가 오냐고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됐다고. 뭐가 됐니?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더니 깜짝 너거버려. 날 보고 하도 내가 보리쌀 한 말도 못 넣고 먹을 때잖아. 그러니까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아니 그런 말은 어찌 하냐.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 내가 권사님한테 계란 10개 사과 100개 뭐 이런 소리 안 해.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나는 절대 그 치사한 소리 못해. 걸어갈지언정 자병하고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 금방 어느 교회에서 부흥해달라고 그래. 개척교회가 한 30명밖에 안 돼. 그때는 여자 강사도 없을 때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할 때든지요 나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 때를 다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30명이 막 기뻐 뛰면 막 이러는데 내가 고민이 생긴 게 그들이 막 열이 나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이러는데 내 눈에 전부 30명이 사과로 보이는 거예요. 사과로. 다음 주에 어떡하냐 말이야 사과가. 그래가지고 사과막이 물러가라 사과막이 물러가라 이러면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주는 게 사례금을 주는데 딱 보니까 내가 계산하니까 사과 800개 값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400개는 어째요 또. 800개는 거기서 너무 많이 줬지만도 내가 400개 날 데가 없어. 나는 누구 보고 뭐 얼마 좀 도와달라. 아까 어제도 말했지만 유튜브에 내가 무슨 계좌번호를 내요. 그럼 미친 짓은 나는 안 해요 평생. 예. 누가 날 어디 계좌번호 달라고 뭐 돕다 해서 왜 돕냐 뭐 때문에 돕냐 물어봐가지고 어디 선교비로 할란다 어디에 보낸다 이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도 보내지만은요 내가 계좌번호 그렇게 내고 이래본 일이 없어요. 내가 목사님들 명함에다 계좌번호 쓰는 것도 못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요 그거 큰일 났어요. 400개를 김집사 이권사한테 얼마씩 내라 소리 죽어도 못하거든요. 나는 성격이. 기도해서 죄어 믿사오니 위에서 유를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유를 조금 더 보태는 것은 쉬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는 사례금 봉투 또 이렇게 손에 들고 기도해보기도 처음이고 안동에서 먼 다리 있어라 총원탑 가기까지 그 다리를 걸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는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과 주인 사과 과수원 주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400개가 딱 한 번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가지 봉투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 그게 나오더라고 과수원이.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 50대 된 남자가 나와요. 나와서 아저씨 사과 사러 왔어요. 이랬더니 예 몇 개나 달랍니까? 돈 좀 보소 이게 몇 개 달라는지 했더니 아이고 아주머니요 사과 장사하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사니까요? 그러길래요 장사를 안 하고 누구 먹이려고요. 그거 몇 개가 돼요? 800개요. 그래요. 아저씨 요 건너편에 저기 형무소 있는 거 알아요? 안 돼.
몇 명 있는가 알아요? 내사 그건 모르죠. 1200명이서 아이고 무슨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이 왔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도둑놈인지는 모르지만요, 거기 1200명이 있는데요, 가을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사과가 열리는지 수박이 열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에게 그때는 홍옥이 너무 기가 막혀. 홍옥 하나만 따놓은 방 안에 향기 냄새가 기가 막혔어. 이 홍옥을요, 그 사람들 앞에 부적부적 깨물어 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홍어 그 사람들 먹이려고 사요한 게, 아이고 뭐요 아줌마도 좋은 일도 하시네. 그러게 내가 그 남자 손을 처음이야, 우리 남편 말고 남의 남자 손잡아 본 거는. 딱 손잡고 아저씨 그랬더니 그게 당황해가지고, 여자가 새파란 젊은 여자가 손을 잡으니까 아저씨한테는 예? 그러게 좋은 일이 어때 혼자만 하겠어요, 같이 해요. 뭔 소리인겨. 1200명이 있는데 800명은 나머지 400명 앉아서 보기만 해요. 나는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는 3000주가 있잖아요. 3000주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800명 먹이는데 3000주 있는 사람이 안 먹이면요,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나보고 도둑놈이라 캐 느껴. 안 먹이면 도둑놈이라고요. 그랬더니 참 그러더니 하는 말이, 좋습니다. 여자한테 손도 처음 잡혀봤겠다. 50살이 된 노인네가 28살 먹은 처녀 같은 이런 여자 손 잡혀봤겠다. 좀 흔들렸던 모양이야. 그래야지. 좋습니다. 내 아주머니 말 듣는 게 정말 도둑놈 안 되려면 400명 먹여야겠네. 한마디에 400개가 나온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와서 사과는 자기네가 못 따준대. 내 아까 부대자루 사람 데려와서 따래. 그건 우리가 하죠. 김지사, 박본사 다 불러갖고는요, 한 10명 네 아까 하나 끌고 부대자루 가지고 갔어. 이 나무 저 나무 위에서 막 사과를 제일 큰 것만 골라서 따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좀 좋았나 봐. 400개 자기도 그냥 아주 부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으시대가지고 나와서 그거 따다가 떨어지면 먹어도 되니도 이런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나무 저 나무에서 와삭 사과 먹어도 되는데, 난 또 그렇게 사과 많이 먹는 사람들 처음 봤어. 우리 한 개만 먹어도 입이 곱잖아. 저녁에 보리밥 했는데 하나도 밥 못 먹어. 사과를 하도 많이 먹어서. 제일 많이 먹은 놈 몇 개 먹었나? 30개 먹었대. 내가 그 사람 보고 도둑년이라 그랬어. 어째 사과를 30개를 먹나? 그래야지 사과를 바닥바닥 쳐가지고 사과 개짝에 다 넣었잖아. 그 다음에 계란을 또 곤노도 되고 날로도 되는 걸 내가 팔아줘가지고 그걸로 계란 샀어. 1200개. 할머니들 보고 삶으라 했더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계란이 많이, 이리 터지면 어째요? 미안하이도 막 삶을 좀 올려갖고 그 잡숴서 먹으면 모자라서 어쩌니까 사다가 삶아서 계란 터지게 한 사람 지가 사다 지도 넣어서 삶으라 했어. 밤새도록 1200개에다가 주의 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정자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요. 하도 이래가지고.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 가지고 갔잖아. 그날 보초가 나한테 막 그리 떨어진 보초가 네 아까가 2대가 들어가고 사람이 사과 딴 사람도 다 따라간대. 그래서 갔어. 가니까 그냥 나 딱 보자마자 까만 통치마 흰 저고리 딱 입고 섰는데 보초에서 딱 나오더니 수고하셨다!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문 쫙 열잖아. 열고 네 아까가 들어가잖아. 2줄로 안동교도소 과장 계장 직원들이 쭉 서가지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겠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얼마나 기분 좋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계란 1200개 사가지고 난생 처음 해보잖아. 그러니까 근데 가는데 성령이 나한테 이러시오. 너 턱이 너무 올라갔다. 사람들이 너한테 절하는 게 아니래. 계란하고 사과 때문에 하는 것. 또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예수님을 난생 처음 덩어리 태우고 예루살렘 올라가던 나귀 새끼에 불과하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이랬지 나귀 새끼 밑에 옷 갈아줬겠냐 이 말이야. 너는 주님 덩어리 태운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나는 그런 영감 때문에 여기에서 왔어요. 나는 사람 앞에고 하나님 앞에고 칭찬 들어본 일도 없고 야단 맞아본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더 빠른 속도로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나에게 다다다다 와요. 잘못한 거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깨지고 꺾어지고 엎어지고 이러고 왔거든요. 딱 간데 교무과장 교도소장이 딱 올라와. 야, 예배실이 2층이더라고. 1200명이 쫙 앉았어. 기계일수들만. 미겔수는 못 나와. 여자들은 저기서 한 100명 되고 남자가 1100명이야. 까만 잼 흰 요리 딱 올라게 막 여기서 난리가 나서 와 난리가 났는데 소장이 날 보고 이렇습니다. 예, 딱 앉았어. 교무과장이 하는 말이 우리 안동교도소 역사 이래에 여자 강사를 처음 모셨으니 여러분 누나 만난 것처럼 동생 만난 것처럼 엄마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말씀을 많이 듣고 참 복된 시간 되길 바란다고 이러고 나왔어. 소장은 가만히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딱 나가니까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교무과장이 읽었어요. 읽고 내가 딱 나가서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는 1200명이 앉아있는데 교도소장 말씀이 여기서는 설교가 안 됩니다. 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알았어. 여기는 남자들이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여자를 하나 보니까 혼이 뿅 다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래요. 지가 한번 안아본데 이래 오래. 어떤 놈은 이래. 희하고 차지야. 어떤 놈은 또 이래 또 막 입 좀 맞추재. 어떤 놈은 나는 그런 건 처음 봤잖아. 듣지도 못하고. 눈을 뜰 수가 없어. 전부 희한하게 놀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 나는 여자다 남자를 언제나 안 하거든요. 성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전도자지.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갔고 그 힘든 계란 1200개 사과 1200개를 피눈물 나는 그걸로 갔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햇바닥을 놀리거나 귀때기를 들었거나 내가 거기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 딱 보면서 세상죠. 이런 놈 어쩌다 놈 이런 놈한테 딱 손을 그 얼굴에 대. 세상 좋아 기분 내고 기분 좋아 죄를 지며 이름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다가 5분 동안에 다 잡았어요. 노래 5절까지 부르면서. 그러고 나서 말씀을 신고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막 입을 열은 말씀이 터져나가는데 얼마나 숨도 안 쉬어. 이따 이렇게 한 놈도 없어. 처음 봤잖아. 30대인데 새파란 젊은 귀때기 새파란 여자가 마이크 시스템도 너무 좋고요. 이 성대가 젊을 때 더 했죠. 아주 방방했어요. 다 끝나고 나갈게는 날 보고 30분 하라 했는데 뭐 거의 1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왔더니요. 교도소장은 올라오지도 않고 말 안 하는데 그날 교도소장이 딱 나오더니 이러고 서니까 모두 조용히 숨도 안 쉬어. 나는 또 30분 하라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갖고 제 양반이 화가 나셨나 보네. 아이 어쩌지 좀 빨리 끝낼 걸 이러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사람 안 되는 거는 총살감이야. 그게 안동교도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그 교도소 길이 열려서 미국 다니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성경 주고 각 감방마다 티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도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와서 집회를 하고 안동교도소 간증을 했잖아. 딱 나가니까 저 뒤에서 남자분 하나가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내가 안동교도소 교무과장이래. 그날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그날 많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사람 안 된 거는 총살감이야. 소장이 그랬다는 얘기를 거짓말로 했다면은 거기서 들통이 나잖아. 절대 간증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거기 있었잖아요. 소장이 그런 걸 내가 봤잖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늙어버렸어. 얼마나 놀리는지. 온 세계 만방에 가도 어느 나라 가도 다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날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고 아는 사람도 내가 몇 살 때 어디에서 만났다고 이럴 때마다 깜짝 너급을 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전투고 긴장 풀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몇십 년 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기도원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딱 가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셨어.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한 적진 장막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잠을 재웠어. 이 사람이 문 앞에 딱 갔을 때 잠을 깼어요. 깨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 듣게 했어요. 본진이 아니고 적진이잖아. 근데 하는 말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을 탁 치니까는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나 말이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들에게 붙이셨다고 깜짝 너급을 한 거야. 우리 본진이 아니고 적진에서 적군들이 꿈을 꿨는데 그 말 등에 이 기드온이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가져오게 적진을 향해서 그들이 잠을 자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깨게 하고 꿈을 듣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서 본진에 와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첫 마디가 일어나라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느니라. 너희는 나 하는 대로만 따라하래. 이 말은 뭔 말이야? 성도들은요 목자를 닮아야 하고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거야. 너희는 나 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하래. 그러니까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뭘 보고 따라야 하는지 따를 수 있는 존경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오늘 가서 가자마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항아리를 깨쳤어. 항아리는 육성이요 인간성, 근성, 반들반들 따라 빠진 야가 빠진 거. 똑똑한 거하고 야가 빠진 거하고 차원이 달라.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야근 노릇 하지 마라. 너무 계산이 빠르고 타산이 빠르면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항아리를 깨부셨어. 육성을 깨부시니까 안에 감췄던 횃불이 밖에 나오지 않소? 한 개도 아니야. 301개 항아리가 한밤중에 깨져봐.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나겠어. 요만한 접시 하나 떨어져도 시끄러운데. 적진이 자빠져 잤지. 떼거리가 많으니까. 저거는 한 오쿰이야. 5분이면 다 잡아. 10분 안에 죽인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그래 쳐들어올 줄도 몰랐고 항아리가 301개 깨있대. 한밤중에 그 소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 깨시자마자 횃불이 들리자마자 나팔을 부러졌으니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정신이 나가는지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쑤셔야 되는 거야. 혼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 댕기면 저희들끼리 죽이니까. 그런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신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따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들어쓰든지 얼마나 유명했든지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문제 아니야. 환영하는 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서 있잖아. 그러나 절대로 월권하지 아니했고 자기가 일어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 할 때도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아들의 위치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각을 뜨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랬거든요. 나는 기가 막혀. 주님 마지막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아이고 나 이 십자가 좀 안 졌으면 좋겠어 이랬어.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결론은 누굴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세계에 만민의 구주로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고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셨기에 오늘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의 승리